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살아난 사건이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 동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제가 미션 임파서블 그리고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화 제목이지요. 그 영화에서 여러 개의 시리즈가 나왔었죠. 탐 크루즈가 나와서 불가능한 임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 임무를 탐 크루즈가 수행을 해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일은 어떤 사람도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했던 이 일을 생명을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1%의 인간적인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 죽음의 문제에서 사랑하는 자를 살리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부분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죽음과 생명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두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병자가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그리고는 마리아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있지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나사로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리아라는 말은 사랑받는, 고귀한이라는 뜻을 가진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받기를 희망하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이지요. 2절에서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요한은 마리아의 고귀한 행위를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향유를 주께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던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당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본문에 나타난 그 역할처럼 부인 또는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지요. 히브리어로는 엘 아자르라고 합니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붙이는 이름 붙일 때에 힘이 있는 전능자, 이럴 때 엘과 아자르에서 돕다, 구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십니까? 말 그대로 나사로를 도우시는 하나님. 또는 도움이 필요한 나사로. 이런 뜻이지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라 불릴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이 사는 곳은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일까요? 베다니는 고뇌하는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의 뜻을 가집니다. 가난한 자의 마을이며 아픈 사람의 마을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올리브산의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종종 계셨던 곳이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면 베다니는 그분 사역의 거점이 되는 곳입니다. 3절에서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와 어떤 사이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는 이 병자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세력을 가진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저 가난한 자요, 소외된 곳에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의 병이 죽음에 이르게 할 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병이 명예로운 자리에 두어 영광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하시죠.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이롭게 여기게 될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 병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를 보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집안의 여주인 역할을 하는 마리다, 그리고 사랑받는 마리아, 이어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는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들처럼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깊은 관심과 보살핌을 가지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해 오셨습니다. 그것도 오랜 동안 이들을 아끼고 사랑해 오셨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함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틀을 더 그곳에 유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랍비여,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다시 유대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낮이 12시기.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사람들은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곳, 또 다른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예루살렘 세력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과 거리가 있는 외진 이곳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이곳 역시 비워져 있는 사람들, 뭔가 채워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나사로의 병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 소식을 듣고 이틀을 이곳에서 더 머무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나타납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전달자를 보냈습니다. 이 전달자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사로의 병 소식을 알리는 이 전달자가 유대 베다니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또 다른 요단강 베다니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하루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 소식을 듣고 지금 이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전달자는 다시 유대 베다니로 갑니다. 또 하루가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소식을 듣고 유대 베다니로 가는데 나흘이 걸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전달자가 예수님께 도착하기 전에 이미 죽었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달자로부터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와서 고쳐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들으실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그가 잠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뜻인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전달자가 유대 베다니에서 자기를 만나러 오기 전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유대 베다니로 가실 수도 있죠. 이미 알고 계시니까.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떨어져 있어도 나사로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왜 살아 계셨을 때에 우리 인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살아 계셨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오시지 않고,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고,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틀을 더 거기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잠들었다는 말이 죽었다고 라는 얘기, 이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의 반응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이나 뜻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 이틀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유대로 가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인간에 의해 도저히 거부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진 이후에야 비로소 유대로 가시는 거지. 이미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사망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는 그 날짜가 지나고서야 출발하십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또 다른 가난한 주님의 필요를 원하는 사람, 유대 베다니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로 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필요를 원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 이 속에서 머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유대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8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료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도 예수님을 돌로 치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떨 때에 사람을 돌로 치는 행위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주장을 하시지요.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으로 비춰집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불경하다라고 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위험 때문에 유다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동편으로 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보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다시 유대로 가십니다. 8절에서 제자들은 말합니다. 선생님, 유대인들이 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찌 유대로 다시 가시려고 합니까?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 비치는 이 선생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그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곳으로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몸이 아플 때에, 내가 곤란에 처했을 때에 예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스스로의 위험을 무릅쓰고 누구를 보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그 위험 속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과연 이러한 사실을 믿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과연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선생님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아니면 생명의 주관자, 주권자, 사람이 사는 것, 죽는 것, 죽음, 주권자,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분명한 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이 역사를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에도 죽음에도 주관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는 동안 곧 낮 시간에 그분은 일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소외된 곳, 죽음이 있는 곳, 빛이 필요한 그곳에 그분은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생명의 빛으로 채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잘 아십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그리고 언제 부활할지 말입니다. 이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연장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 베다니로 가셔야 합니다. 밤이 오기 전에 이 일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이 역사하는 그곳으로, 주님의 생명의 빛을 필요하는 그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뚫으시고 그분의 생명 살리시는 그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를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러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간다.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르치는 말씀하신 거니나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친다. 예수님은 A를 얘기하면 제자들은 B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A를 얘기하고 하나님은 A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B를 고민하고 있고 B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기쁘다. 왜 기쁘냐? 나사로가 죽었어요. 자기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쁘대요. 왜냐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나를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서 안 믿었지. 그런데 봐, 너희들이 이제 믿게 될 거야. 내가 누군지를 너희가 믿게 될 거야. 생명, 죽음, 나에게는 그 아무것도 안 통해. 내가 죽은 사람, 내가 살리는,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 말씀이죠. 그리고는 그에게 가자 이 말씀하셔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죽으러 가자 이렇게 또 얘기하죠. 딴 얘기하죠. 왜냐하면 나사로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제자들 중에 열혈당원들이 많이 있죠. 그죠? 유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뭡니까? 검을 들고 마지막 예수님 그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잡히시는 밤에도 어떻습니까? 말고 힐을 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검 2자리가 있으니까 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11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친구 나사로를 죽음에서 깨우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하셔요. 그러나 제자들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쌍둥이라 불리는 토마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 이러한 도마와 같은 사람이 있음을 상기를 시켜요. 그리고는 나사로 사건은 분명하게 야, 이 이야기가 아니다. 이 실제 사건이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사실 인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물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가 있지요. 사람들은 병과 죽음 앞에 무기력한 자신을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이별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 주는 인간의 나약함, 그 한계를 보고 슬퍼합니다. 나사로는 누가 봐도 죽었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그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에 계시고 죽은 나사로는 유대 베다니에 계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셨죠.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 그럼 이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대 베다니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는 이미 사람이 죽어서 그날에 장사를 바로 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나사로의 마지막인 이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사랑하는 자의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 예수님 자신은 오히려 유대 베다니, 그 통곡의 장소, 그 통곡의 장소에 없었던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생각과 달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나사로를 통해서 오는 그 기쁨을 생각하십니다. 오늘의 사건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를 위해 행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 나흘입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오리다. 2-3km 정도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말로.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랍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 그리고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 듣고 바로 나가맞이하죠. 그리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습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요?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마음 상태, 생각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상태, 생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미 나흘 동안 죽은 건 내가 알고 있어. 이제 내가 살리러 왔어. 그러나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무엇이든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설마 뒤에 나오는 거 뭡니까? 다시 살리는 거 그거? 그걸 믿고 있을까요? 마르다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뒤에 마르다의 반응을 보면 전혀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 무엇이든지라는 얘기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자기는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믿어요. 예수님 당시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성이잖아요. 랍비는 선생들은 여성을 제자로 거둬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게 되면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르러 할 때 선생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해요.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의 선생, 제자. 그러나 이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라고 하는 게 있죠. 인간이 가진 한계라고 있는 거죠. 왜? 죽음은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죽음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22절에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어떻다고요? 아나이다.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네 오라비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지금 이거에도 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A 얘기하는데 마르다는 B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선포하시죠. 여기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건 A고 M이라고 해서 이 표현들은 어디에 사용되는 표현이냐면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해서 나오는 히브리적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표현. 그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7번의 기적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은 사람도 살겠고 죽은 나사로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몸은 비록 부패하겠지만 생명은 거두겠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영혼은 어떻게?
이동할 뿐이다. 하나님이 계신 세계로 옮겨갈 뿐이다. 마르다가 이르되 얘기를 하죠. 27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3년 동안에 마르다 마리아는 교육을 참 잘 받았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러한 심령을 열어주셔야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도착을 했습니까? 유다 베다니에 도착을 했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이곳 유다니로 오심을 알고 계셔요. 여기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호의적인 사람도 있고 적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살릴 이 기적이, 이 표적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인가라고 하는 걸 미리 우리에게 알려줘요. 어디에서? 이 구절에서. 오리쯤 된다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2km 되니까. 여기서 2km는 어디입니까? 그죠? 이곳에서 2km 되는 그 지역에 계신, 예를 들면 그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베다니는 바로 옆에 있는 거. 그게 예수님 이곳으로 오면 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아는 거지요. 소식이 다 퍼졌습니다. 적들이 알 것입니다. 나사로의 집에는 유대인들이 신방하여 기도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유족을 위로하는 행위는 경건한 유대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20절에 마르다가 나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나사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있은 지 4일입니다. 유대인은 인간의 영혼이 3일 동안 시신주의로 이렇게 돌고 있다가 자신이 나온 몸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희망을 한다. 그런데 4일이 되면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영혼이 그것을 떠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당시 믿고 있었습니다. 법에도 유대인들이 수용하는 법에도 사망자에 대한 정체성, 이 사람 죽었다가 판정을 딱 내리는 것은 3일까지. 3일 이후는 이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는 지금 17절에서 4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법적으로도 사람들이 선포를 내린 거죠. 인간적으로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7일간을 애곡을 합니다. 그런데 장례는 바로 그날 치루어지죠. 유대인들이 곡을 할 때 약해 마리아와 따라왔던 사람들이 곡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슬픔을 이제 유족을 위로하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곡을 하는 사람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곡을 하는 사람 속에서 섞여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도 섞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은 바위로 파낸 데다가 무덤을 하게 되는데 사망 당일에다가 나사로를 묻고 그 무덤의 굴은 한 3.5m 제곱 정도 크기를 가져요. 최대 정도 되고 굴 내부에는 이제 벽에다가 장례용 벤치를 둡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신을 눕혀요. 그리고 염을 하고 시신은 코후라고 하는 구덩이, 수평된 구덩이를 팝니다. 구덩이를 파는 그 코후라고 하는데 그 구덩이에다가 180cm 정도 구덩이에다가 시신을 넣어 놓아서 1년간 보관을 하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뼈들을 추려서 육을 함에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그 장례 절차죠. 나사로도 이제 그 절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는 이제 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누워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누워 있느냐? 결국은 3일까지는 지켜보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 3일째 와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사망자가 확실한지. 근데 이미 4일째이니까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염을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어라는 데다 넣어 놓는 거죠. 그때부터는 부패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4일째는. 그리고는 이제 밖에는 뭐냐, 바퀴를 구르는 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보는 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이미 닫혀 있어요, 무덤 입구는. 그리고는 홈을 만들어서 끼워 놓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었을 때는 나사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으로 탄 터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놓은 거죠. 그런 상태였습니다. 19절입니다. 죽은 나사로는 종격을 받았습니다. 평판이 좋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을 왔습니다. 조명격을 맡고 음식을 준비할 책임이 마르다에게 있고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죠. 만일 주님께서 베다니에 계셨다, 이곳에 계셨다면 옥화를 고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여전히, 그러나 나는 너무나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을 저는 그래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든 그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23절에 마르다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르다는 24절에 미래에 일어날 위로로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부활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사람들 장례를 이제 당할 때 그 유족들을 이런 말로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 때 누리될 영생, 그것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이런 말로 위로를 하죠. 미래 앞으로 예를 들면은 마지막 부활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이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절대로 그 생명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죽음에 대한 통제권이 지금 예수님에게 있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통제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질 때에 28절부터 32절에 보게 되면 마르다가 돌아가서는 가만히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건 비밀리에, 비밀스럽게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예수님 오신 것을 분위기가 빤한 거죠. 사람들이 유대인들 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 움직이는 것 자체를 동선으로 다 파악이 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 좋아할 사람도 있지만 싫어할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 조문객들 중에. 조용하게, 시크릿리하게 마리아를 불렀어요, 마르다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리아가 황급하게 나가니까 급히 일어나서 나갔죠. 그러니까 곡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따라서 나섰죠. 그죠? 여기 이제 섞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곡을 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어요. 급히 사람들이.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깼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저의 목소리를 듣고 계셨더라면 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요. 28절에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여전히 마을 밖에 계셨죠. 그리고 33절에서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는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중에 어떤 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다시 속으로 비통해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데 그 죽은 자의 누이,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코고에 눕혀 있다는 거예요. 판 터널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을 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악취가 납니다. 33절에서 이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분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뇌 가운데 고통하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나사로를 살리실 것인데 사람들이 죽음 앞에, 죽음의 장벽 앞에 너무나 고통하고 있는 그 모습을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뭐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통하시고 분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 분노하십니까? 사람들을 향했을까요? 아니면 죽음이 주르는 그 공허, 죽음이 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죽음의 세력, 그 세력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부활의 빛 속에 그 기쁨 속에 나사로를 나는 다시 살릴 거야 라고 하는 기쁨 속에서 있는데 마리아와 유대인들 속에는 죽음의 세력과 그 세력이 가지고 온 공허, 그 공허를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세력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승리와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은 마리아가 흘린 장래가 주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분의 백성을 향한 긍휼의 눈물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슬픔의 눈물에서 기쁨의 눈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부활의 소망과 기쁨의 눈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죽음의 세력처럼 고통이 주는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할지는 몰라도 고통의 눈물을 흘릴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흘리는 이 고통의 눈물을 절대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흘려지는 그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슬픔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눈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기쁨의 눈물,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에 억눌려 소리치는 인간의 울음과 부르짖는 소리, 그리고 인간이 끝이야 라고 하는 종착역이라고 느끼지는 저 공동모지가 주는 그 실상을 보면서 분노 가운데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눈물을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36절과 7절에 유대인들은 말을 하죠.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더냐,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비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으로 비통해 하시면서 저 무덤의 돌을 옮기라. 그러니까 믿는 자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마르다가 말을 하지요.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사람이 살릴 수 있을 때에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이미 죽은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 당신은 그러한 능력도 권한도, 왜냐하면 죽음은 이미 하나님으로 들어가셨다고 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돌을 옮겨 놓아라.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밖에 있고 죽은 사람은 안에 있는데 죽음과 삶의 중간을 가로막고 있는 저 돌을 치우라. 네 마음속에 있는, 네 속에 있는 불신과 신앙, 네 속에 있는 죽음과 삶, 그것을 치우라. 죽은 자를 내가 살린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죠. 사람의 생명에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의 생명은 주님에게 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 주간은 고난주간이지요. 주님의 십자가 지심,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기억을 하고 다음 주에는 부활주간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죽어져 있는 심정, 우리를 누르고 있는 세력, 죽음의 세력, 고통의 세력, 불신의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사망을 이기신 분, 그분을 고대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사건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의 주인공이시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은 이 나사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나사로의 친구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했죠.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알았죠. 장례식에도 동참을 했고요. 그러나 나사로가 무덤에 걸어 나왔을 때에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죠. 전문가들이고 대가들이죠. 정작은 지금 이 사건부터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섭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요단강 쪽으로 멀리 떨어져 가겠습니다.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피하십니다. 그리고 곧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곧 얼마 있지 않아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십자가 지시로 가는 겁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이전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글의 마지막 표적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죽음을 주관하는 자,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나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증명해 보이시는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표적은 없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을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묵상 기간 동안에 죽음만을 묵상하지 마시고 이 부활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송가 292장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고통과 슬픔 아시는 주님,
성도들의 심령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귀하게 보내지는 시간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슬픔의 눈물에서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신 주 예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슬픔의 눈물에서 기쁨의 눈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